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부인하고 거절하고 못 가겠다고 떼쓰고 그래서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자, 그러나 더 즐기신 하나님께서 더 끈질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제 애굽한테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 돌아온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이제 아론과 함께 드디어 이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이제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 보내서 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한테 요청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근데 아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이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죠?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4절 보십시오.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힘든 노역을 쉬려고 회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게으름 피우려고 가서 광야 가서 좀 쉬려고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갖고 게으름 피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자기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게 하려고 속이는 중이다. 거짓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노역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짓말로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외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짓말로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대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고도 오히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이다. 가짜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헛된 것을 믿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저 뭐 다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바보같이 하나님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과학적 자료와 논리적인 증거들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바보들아, 정신 좀 차려라. 아마 이런 큰 소리는 시간이 가면 더 커질 겁니다. 왜요? 과학은 더 발달한 거고 문명 역시 발달할 테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판명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거봐라 너희가 믿는 건 가짜다, 헛것이다, 더 크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뭐하러 믿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수학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그걸 왜 믿어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건 믿을 게 아니에요. 수학으로 판명이 되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믿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믿는 겁니다. 믿어야 알게 되고 믿어야 들리게 되고 믿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자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우선입니다. 믿어야지 알게 되고 믿어야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내가 믿을 수 있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명이 되는 것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놀랍게도 알게 되고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짓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소리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적지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왜 죄를 짓게 되는 그 단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거셔요? 야, 저거 먹어봐. 안 죽어.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니까 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야, 가짜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가짜야. 안 죽어. 아담이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가짜야, 거짓이야, 너 헛것 믿고 있어. 과학적인 사실들, 증거들을 다 눈앞에 보여주면서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막 속삭이기만 하느냐,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를 또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확신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게으름을 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일이 뭔가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벽돌을 굽는 일. 그 벽돌을 구우려면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렇게 반죽을 만들고 그 진흙에 뭐예요? 볏짚을,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같이 섞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섞어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 그게 정말 너무너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벽돌을 만들 때 전에는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는 애국 사람들이 갖다 줬어요. 지푸라기도 갖다 주고 흙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냥 같이 반죽을 해갖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로 굽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이놈들 자꾸 게으름 피우고 딴 생각하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자, 괴롭게 하자. 그래갖고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안 주고 대신 너희가 그 지푸라기를 알아서 찾아다가 해라. 너희가 구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는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갖다 줬잖아요. 지푸라기랑 흙이랑 다 갖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 섞어갖고 반죽을 만든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돌에 굽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또 지푸라기를 또 갖고 와서 또 반죽을 만들고 불에 구워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전에 50개 만들었으면 그 50개가 줄지를 않아요. 전에는 하루 종일 그렇게 지푸라기 다 갖다 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간신히 50개 채웠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노동력, 거기에 힘을 쓰니까 또 갖고 오면 또 지쳐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50개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바로 왕은 뭐예요? 똑같이 전에와 똑같이 50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5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힘들겠구나. 그럼 다음 30개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는 똑같이 50개를 만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억압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로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이 있어요. 바로가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찾아갔지만 바로에게 듣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자꾸 게으름 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 가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제사한다고 그런 헐답지 않은, 그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않느냐? 돌아가라. 너희는 그냥 하던 대로 빨리 일이나 해라. 그렇게 핀잔만 듣고 아무 소득 없이 실망한 채 바로의 궁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고 나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세와 아론이 이런 말 들을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애국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 해부시키려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들려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왜 이런 비난을 당하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저주까지 들어야 돼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나 지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맨 처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손에 나병이 갔다가 다시 그 나병이 사라지고, 이것들을 다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보여주고, 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여기 왔고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제는 들어주셨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변해버렸어요.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다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를 벌해주시길 원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고난 뒤에 있을 그 고난을 넘어서면 그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겁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지푸라기를 주스러 다녀야 되는 그 고난과 시련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남탓하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과 시련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눈앞에 같이 딱 보여주면 1 더하기 1, 2 하고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믿을 게 안 된다고요.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고난만 보고 시련만 보고 고통만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고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광과 은혜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만 보고 무서워서 고난을 넘어 구원과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것이 사탄이 계획한 일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뭐 좀 해먹겠다고 칼을 들고 뭘 하다가 손을 좀 비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빈 게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살점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많이 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 40분은 됐는데도 이쯤 되면 피가 멈췄겠지 하고 이렇게 환장들 이렇게 들었더니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이거 또 이렇게 소독하면은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찡그리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거 붓고 막 이렇게 소독하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거 아프다고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 그거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비둘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여기 감염이 되고 병이 더 커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병이 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살을 찢어야 되고 뼈를 깎아야 되고 얼마나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을 참아내야죠. 견뎌내야죠. 내가 지금 조금 아프겠지만 더 아프겠지만 참으면 그래 내가 나을 수 있어. 소망으로 기대해야죠. 의사는 이거 수술해야 낫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수술하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살찌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수술 받지만 힘들어. 그럼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비록 수술을 받느라고 살찌고 뼈 깎으면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죠. 근데 그 고난만 바라보면 수술 못 받아요. 그럼 병을 못 고쳐요. 근데 이 고난을 참아내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고난을 견뎌내면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병원 찾잖아요. 그리고 의사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의사가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다. 그 의사 의심하면은 수술 절대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죠.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요. 믿지 않으니까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넘어서 고난을 뒤에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있죠? 545장. 함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더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